지난주 수요일 말씀 제목이 소금과 빛이었고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몇 분이 말씀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떨 때 썼냐면, 원래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인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상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산상순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으면, 지금 내가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말씀의 의미를 빨리 아셔야 돼요. 지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는 그동안 잘못 알고 믿음 생활 해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애기처럼. 애기는 잘 모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애기로 계속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서야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조금 잘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랬거든요. 이상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상하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듣고 그래도 선지자 같아 라고 듣는 사람이 있었고, 이상하다 하면서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듣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잘 전할 수 있을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금으로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소금이 맛을 낸다라는 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이 되어야 하나? 등경 위에 빛이 비친다고 그랬는데, 그래 사람들이 깜깜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율법이라고 나오고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한꺼번에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소금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빛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율법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도 알려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 우리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잘 알아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데 역시나 소금으로 빛으로 잘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자라야죠.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 더 이상 구약 성경 필요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끔 지금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부딪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부딪히고 또 삶으로 부딪히고, 그들이 하는 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세요.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또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하니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안 하시네? 다른데? 저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 하지 않으시네? 다른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수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완전하게 한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율법이 뭔가 부족했나 보다. 10계명이 뭔가 부족한가 보다. 예수님이 이제 11계명, 12계명을 좀 추가해가지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절 말씀하고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것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담겨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장 뒤쪽에 있는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다루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말씀이다? 미워해서도 안 된다.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율법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가깝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으로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그 글자에 담겨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심과 동시에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이루려고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다음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예요. 율법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 막 강조를 하잖아요. 복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율법, 그러면 뭔가 율법은 좀 등한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율법 모르는 내용도 많잖아요. 그냥 크게 10계명,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0계명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10계명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거예요. 특히 주일성수, 이건 기본이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흐릿해졌잖아요. 현실적으로도 어려워지기도 했고, 물론 옛날에도 어려웠지만, 어려워지고, 또 해이해지고, 또 흐릿해져서, 이제는, 그거 뭐 꼭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또 갖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거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또 시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지켜? 그럴 순 없지. 불가능하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또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도 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잘 지키지 못하면 또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기준의 의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 우리가 의를 생각을 해요. 옳은 거. 의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나라에서도 뭐 정의, 공의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 의입니다. 의. 그런데 하나님 기준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의라는 단어가 조금 좀 낯설게 느껴지면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고 바꾸셔도 돼요. 생각.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옳은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나는 일부러 옳지 않은 생각을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사람이 뭔가 생각을 하면 다 나름 옳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자기 입장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 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왜 주셔요? 너희는 소금이니까. 너희는 빛이니까. 소금으로 빛으로 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의롭게 살아야 돼요.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으로 의롭게.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씀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읽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사냐면, 결국은 내 기준으로 의롭게 살아요. 늘 그래요, 그게. 오늘 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판단해가지고 살잖아요. 무슨 결정을 하든. 뭐 어디를 갈 건지, 올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결정하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 있었냐? 내 기준. 우리는 내 기준에 의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다 내 기준으로 나한테 맞춰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금은, 빛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 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의를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 기준이요? 자기들 기준. 20절 말에 이래서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의, 이게 그들부터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겠어요? 그들이 커트라인이야 이런 말씀이겠어요? 아닙니다. 그들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들은 못 들어가는 자들이고 그 의보다 나아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천국 들어갈 수 있죠. 왜요? 우리 소금과 빛이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의는요? 우리 의롭죠. 하나님 기준으로 의로워서 천국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 마지막 48절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은 보장되었고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우리가 알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갓난 아이로 맨날 살지 말고 이제는 자라서 이제 알 수준이 좀 되라. 거기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그 순종하는 데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주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아이들이 그걸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아니겠죠. 못 믿는 거죠. 뭘 보고? 자기를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해봐요. 조금은 해요. 조금은.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조금 해봐요. 조금 해보다가 이제 한계가 부딪히죠. 근데 안 돼요. 결과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언제 돼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때 되죠. 내가 지금 포기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면 된대. 이걸 믿고 계속 가야지 할 수 있죠. 공부도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야 더 그렇죠. 공부는 내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그런데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도 못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우리가 할 것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포기를 많이 하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의가 무엇인지 너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가 어떤 의인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착각이요? 구약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은 이런 뜻이야. 어떤 뜻? 자기가 해석한 뜻.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을 지켜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 지켰다. 나는 의롭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줍니다. 어떻게?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렇게 너희들이 해석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 기준의 의는 그런 게 아니야. 택도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주일성수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성수 반드시 지켜야 돼. 그건 기본이야. 난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그러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면서 주일성수 못해? 내가 만약에 이런 적이 있다면 나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기 기준의 의를 정의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살고 있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주일 성수 요거 하는 것만 해도 간신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쵸? 못 지키죠.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시체예요. 하나님 기준의 의를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는 그냥 시체입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10계명 중에 한 계명의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도 어려운 우리가 48절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1.1획도 다 이루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는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살아났어요. 그 예수님의 의가 어떤 의인지 알아요.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죽었던 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게끔 하나님 기준에 의해 합당한 말씀들로 하나씩 하나씩 바꾸게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막 태어났어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듣고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오해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르지 못하죠. 순종하지도 못하죠. 그랬던 때와 오늘 지금 현재 나와 비교를 했을 때 혹시 1.1획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날마다 자라가서 예수님 닮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그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갈 텐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화가 1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심각한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기준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계속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틀렸다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 생각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의 의견이 달라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도 목사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의 뜻?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의 뜻과 장로의 뜻이 다른, 장로들의 뜻과 성도의 뜻이 다른 그 교회들 많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때 무슨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이 틀렸다 생각해요. 누구도,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내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 기준에 의하면 내 생각은 틀렸다.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맨 나중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내 생각은 틀렸다. 그러면 누구 생각으로 그 공동체의 의사가 결정될까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공동체가.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으세요? 그것도 내 생각이죠.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네, 틀렸다고요. 이상하죠? 네, 이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정말 희한한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언제 무너지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걸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야 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가장 성경적인 생각이야 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상한 결정을 하네? 이해가 안 돼. 왜 저러지?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걱정되세요?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의 생각을 내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오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내 생각이 틀렸다. 주일날 종이다. 우린 종이다. 말로만 종이요? 종은 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늘. 주인님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뭘 내세울 수 있어요, 주인에게, 종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인님 뜻대로 하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쓰든지 알아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언제나 내 생각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기준의 의가 가능해졌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의가 가능해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나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거기다 보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내 뜻을 앞세우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늘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이걸 뒤로 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틀린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 나타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새 밴드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요. 이런 댓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잘하셨을까?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사라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던져놓으시고 그냥 사라지시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 보면. 나머지 숙제는 다 듣고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거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늘 고민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 이상한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정말로 저 자신의 의가 아닌 제 기준의 의가 아닌 하나님 기준의 의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끔 되기를 원합니다. 저로서는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아도 순종하기는 막상 어려운 그런 말씀일 텐데 어찌됐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결과물들을 지금 당장 내가 보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다 내가 이뤄야 된다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끄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더 이상 어떻게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바닥 다 보였어요, 이미.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은 전혀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그 간절한 소원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서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보시면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아, 어머나 세상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네? 언제 이렇게 됐지? 난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나는 분명히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어떻게 감당해 내가. 말도 안 되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자가.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19절 말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뭐가 있을까요? 예, 지극히 큰 계명, 지극히 작은 계명.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죄. 그리고서 직접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 정도는 그냥 작은 죄. 그러니까 이 작은 죄는 좀 저질러도 되죠. 별로 티도 안 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작은 죄일까요? 작은 죄 아닙니다. 큰 죄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작게 생각하는 거지.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 가지고 회개해?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런 말씀 보면서 나는 작아도 괜찮아. 난 천국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정말 갓난 아기라 철없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만 이 정상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결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됐고 작은 사람이 됐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계명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 7장 저 뒤쪽에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2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기준의 의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가, 나의 마음이 어떤가 점검해 보십시오. 대신 딱 한 가지만 생각을 같이 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 될까요? 다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있으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원수.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원수는 없어.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 정도는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아직도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사람. 떠올리십시오. 그 정도도 없으세요? 네, 그러면 또 미워하지는 않지만 생각하기는 싫은 사람. 떠올리면 기분 나쁜 사람. 뭐 이 정도는 있을까요? 떠올리면 기분 나쁜 사람.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내가 그분을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한참 어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자라갈 거고요. 갓난 아기일 때 있고요. 이제 걸음마 뗐을 때 있어요. 어떤 시기인지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지금 인우가 이제 막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걔를 보고 걱정하지 않아요. 왜 아직도 이거 말을 못하죠. 막 말 따라하려고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하죠.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뭘 걱정해요, 그거를?
어차피 잘할 건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신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해야 하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면 아직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상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하면 막 짜증나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내가 아직 어리구나.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 하나님 기준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원수인 나를 위하여.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좀 그럴듯한 존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원수라니까요, 원수. 죄인, 원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온 국민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큰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작은 벌 주려고 그러면 막 분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비교도 안 돼요, 그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크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미워요? 계속 상종하기 싫어요? 그것도 어렵죠. 안 되죠, 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 진짜 아는데,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거 분명히 알고, 제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저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미운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거 제가 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정말 정말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 저도 그 사랑 품고 그 미워했던 분 향하여 사랑할 수 있게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명령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아직까지 어린, 더 열심히 자라가야 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기준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신히 짜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 하루하루 우리가 자라가는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예수님, 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지금 이 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코 세상 기준으로 의를 세우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의를 앞세우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 기준의 의, 그것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